우리 예배 잘 드립시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예배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합시다. 예배 가운데 승리해서 우리 이 세상 가운데서 새벽 이슬과 같은 우리 주의 성도들이 이 옥동과 울산과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빛과 소금이 되고 여러분 기도한 대로 비전대로 선언한 대로 선포한 대로 다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따라해 볼까요? 사람은 비전만큼 살고 기도만큼 이룬다. 다시 해볼까요? 사람은 비전만큼 살고 기도만큼 이룬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꿈을 꾸고 하나님의 비전을 꾸고 그 꿈 기도로 이뤄내는 옥동중앙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제자가 되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이 주일 아침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은혜 받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는 장면입니다. 너무나도 유명한 장면이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다 기록해 나왔습니다. 요한복음도 기록했는데 이곳이 아닌 또 이 시점이 아닌 다른 관점에서 제자를 부르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일어난 장소는 어디인가? 1절입니다. 우리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아멘. 게네사렛 그랬습니다. 여기는 어디일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갈릴리 호수입니다. 호수지만 당시 유대인들 그리고 팔레스틴 지역에서는 호수가 아니라 바다라고도 불리기도 했습니다. 그 각 지역마다 좀 불리는 이름이 달랐는데 갈릴리, 게네사렛, 긴네렛은 하프, 수금을 의미하는데 킨노르라고 말해요. 갈릴리 바다가 딱 심장, 그 하프같이 생겼거든요. 혹은 디베랴 이렇게 불렀습니다. 바다 혹은 호수로 불리는 곳이죠. 예수님의 고향 갈릴리가 있기도 하고 또한 예수님이 3년의 공생애를 사시면서 가장 많이 다니시고 가장 중점으로 사역하셨던 가버나움이 있던 곳이기도 합니다. 그곳에서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콜링, 소명을 불러주시는 것이죠. 부르십니다. 역시 제자들도 이 갈릴리 바다 출신이었습니다. 12제자 중에서 거의 40% 이상이 어부요 이 갈릴리 출신이었으니 말입니다. 새벽에 출타증시 목사님 대신해서 제가 요한복음을 좀 같이 강해를 했습니다. 요한은 다른 여타 복음서와는 달리 독특한 구조와 시간선을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하는 시점, 그 관점으로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하며 기록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공적 생애를 시작하면서 어딜 가냐, 누구를 만나느냐? 세례 요한을 만나러 요단강 베다니로 가시는데 그 중요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서 하나는 이 제자들을 만나러 가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과서는 좀 다른 것이죠. 그곳에서 세례 요한의 부흥 운동, 부흥 집회를 참석하셔서 제자들에게 오라 하시고 따르라 하시고 나를 보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성령의 이끌림 받아 광야로 가시고 제자들은 세례 요한의 부흥 집회가 끝나고 난 이후에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 자기 일들 하다가 주가 본격적인 일을 하시기 위해 오늘 제자들을 다시 불러주시기 하기 위해서 오늘 제자를 부르는 장면이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3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무엇을 하고 계시나요? 말씀입니다. 말씀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는 예수님의 가장 주된 사역입니다. 예수님은 짧은 3년의 공생의 기간을 사시면서 이 딱 세 가지 외에는 다른 일을 한 적이 없으십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을 근거해서 저는 이 사역을 가전고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세 가지밖에 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전고. 한번 운을 띄워보실까요? 가르치고 호흡이 맞아야 돼요. 여러분 호흡을 맞춰 다시 시작. 가르치고 전도하고 고치시고 예수님이 가져온 것 세 가지 외에는 전혀 다른 일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자, 오늘도 어김없이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칩니다. 말씀을 전합니다. 말씀을 풀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말씀이 가르쳐져야만 합니다.
말씀을 배워야만 합니다. 말씀이 서로 나누어지고 말씀이 서로 가르쳐지고 말씀을 서로 배우고 이 말씀이 서로 함께 교제하고 묵상하여 나누는 삶, 그런 삶의 일들이 교회는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미국 성결대학교 총장이었던 지금 총장인 이상훈 박사가 책을 썼습니다. 리싱크 처치, 리뉴 처치, 리프레시 처치, 세 권의 책을 연달아 냈습니다. 이 사람이 미국 교회를 연구하면서 어떻게 다음 세대가, 어떻게 미국 사회가 부흥하고 발전할 건지, 어떤 무브먼트가 일어나고 있는지, 유럽 교회 마찬가지로 미국 교회가 다 죽어버렸는데 일어나고 있는 교회는 어떤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는가, 그걸 연구하고 조사하고 비전을 제시했어요. 리싱크 처치, 그 책의 말미에서 그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가 뭐라고 말하냐면, 다시 본질로 성경으로 돌아가라. 새로운 시작은 반드시 본질로부터 출발한다. 어떤 다른 운동, 무브먼트, 다른 프로그램이 아니라 마지막 그가 결말로 내는 것은 본질로 돌아가라. 성경으로 돌아가라. 사랑하는 옥동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말씀을 읽으세요. 말씀을 읽으십시오. 성령 안에서 예수님을 다시 조명하고 그 말씀, 그 본질로 나아가는 우리 귀한 교회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이 말씀이 사람을 변하게 한다.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을 바꾼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사람은 할 수 없습니다. 사람으로는 안 됩니다. 사람은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되시던가요? 되시던가요? 되는 것처럼 저를 째려보시는 것 같습니다. 되시던가요? 되십니까? 한 번만 가자, 한 번만 같이 가자. 여러분, 그 사람 의지해가지고 여러분 그렇게 사랑하는 남편이를, 사랑하는 자식이를 교회로 한번 데려오려고 여러분 그렇게 한 번만 속이 썩어 문드러지고 있는 귀한 권사님들을 저는 얼마나 많이 봤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그 가족을 위해서 한 번만 어떻게 교회 가며 해보려고 사람 의지하다 속이 문드러지고 있는, 새벽마다 금요마다 여러분 기도하는 권사님들 저는 얼마나 많이 봤는지 모릅니다. 제가 사역지로 옮기는 가운데서 한 기도하는 권사님이, 그 딸이 그 지역에 살았거든요. 저를 소개시켜줬어요. 제가 등록시켰어요. 참 이 딸이 바빠, 잘 교회 못 나와. 그 애통하며 기다리는 그 권사의 마음을 제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밖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밖에는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고 깨우쳐지고 먹여지고 바뀌어질 때에 사람이 바뀌고 살아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거를 우리는 은혜의 때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은혜의 때, 우리 이 때를 말씀으로 간구하고 또 간구하고 사모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서울시 구로구에 연세중앙교회라고 윤석전 목사가 있습니다. 이 교회는 유명한 캐치프레이즈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영혼의 때를 위하여. 평생 이 구호만 외치고 다녔습니다. 영혼의 때를 위하여. 여러분, 성도는 이 때를 위하여 사는 것입니다. 성도는 이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영혼이 이 때를 만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영혼을 향해서 어둡고 더럽고 추악한 원수 마귀가 붙들고 있는 그 영혼을 향하여서 대적하고 선언하고 주 예수의 그리스도 이름으로 복음으로 선포해서 그 영혼이 영혼의 때를 만나기를 위하여 우리는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심령에 하나님 알지 못하는, 하나님 없다라고 말하는 가치, 그 세계관 가운데서 가득한 인간의 세계관이 무엇을 바뀔 수 있느냐? 오로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 빈틈에 좌우에 날선 하나님의 말씀이 찌르고 쪼개고 가르고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이 그의 세계관을, 그의 인격을, 그의 삶을 변화시키고 예수를 믿게 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고 그렇게 살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실까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도 여전히 말씀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1절로 보니까 무리들이 몰려와서 그랬습니다. 무리들이 몰려왔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공적인 생애는 항상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항상 무리를 몰리고 다녔습니다. 예수, 그가 누구인가? 나사렛에서 온 청년 예수, 그는 누구인가? 아마 갈릴리 신문이 있었다면 이 제목이 항상 대서특필됐을 겁니다. 예수, 그는 누구인가? 그는 누구이길래 예루살렘 성전의 상인들의 상을 다 뒤집어 엎는 센세이션을 일으켰는가? 그는 누구인가?
여러분, 상인들은 삶에 대한 애착이 많잖아요. 가게를 하시는 분들. 억척스럽다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이 상을 뒤집어 엎었으니 예수님의 거룩한 분노, 거룩한 의의였다는 것입니다. 가는 곳마다 신령한 말씀을 주는데 하늘에서 내리는 말씀,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사두개인들이 주는 말씀과 같지 않은 하늘에서 신령한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게 하는데 사람들이 몰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또 가는 곳마다 손을 얹기만 하면 병자가 일어나고 문제는 해결되고 아픈 것들이 일어나고 안진뱅이가 서고 소경은 낫는 놀라운 기적이 계속 일어나니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사람들이 원근 각지에서, 여러분, 삭개오는 그 예수님 바라보려고 담 위로 올라갔습니다. 어떤 이는 그 예수님 만나고 싶어서 지붕을 뜯어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어떤 이는 자기의 겉옷을 다 버려버리고, 겉옷은 제일 소중한 옷인데 겉옷을 벗어버리고 예수님께로 나갑니다. 이가 소경이었는데 어떻게 소경이 점프를 해서 갑니까? 점프했다, 성경이 써놨습니다. 점프하여 주야, 사람들이 말려도 주야 불쌍히 여겨주세요.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어떤 이는 그 군중을 뚫고, 이 여인의 몸으로 그 군중을 뚫고 들어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수없이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에게 있었습니다. 항상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현장에는 제자들만 있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여전히 제자들만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지금 베드로하고 1대1로 예수님과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베드로 혼자서 예수님 말씀을 듣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누가 주 앞에 반응하고 있습니까? 누가 주의 제자가 됩니까? 구약성경 역대하에 보면 히스기야 왕이 등장합니다. 히스기야 왕은 성전을 청소하고 나서 시기가 지났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유월절을 지킵시다, 하나님 명령하신 유월절, 지켜지지 않았었던 이 유월절을 우리 한번 지켜봅시다, 공문을 보냅니다. 우리 이 유월절 지킵시다. 아직 지키지 못했던, 우리 선조들이 지키지 못했던 이 죄악을, 잘못을 회개하고 유월절을 지킵시다, 공문을 보냅니다. 역대하 30장 10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보발꾼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방 각 성읍을 두루 다녀서 수불론까지 이르렀으나 아멘. 몇 사람이 왔답니까? 몇 사람이 왔대요? 몇 사람. 몇 사람.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숫자가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마 수만, 수천, 수만이 따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 부활을 증거하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몇 명인가? 고린도전서는 고백하기를 500여 명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 500여 명 가운데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세례를 받은 사람은 사도행전에 보니까 120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하나님의 사도로서의 역할을 감당한 사람은 12명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예수님의 수제자가 되어 예수님의 일을 한 사람은 3사람입니다. 그 중에서 예수님 앞에 으뜸되어 그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진 사람은 1사람입니다. 몇 사람? 몇 사람입니다. 오늘도 이 거룩한 주일날 아침에 전국의 수없이 많은 교회에서 주일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약 15%의 기독교 인구라고 한다면 1000만 명, 그보다 조금 안 되는 인원들이 오늘도 각자의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나와 말씀을 듣습니다. 여러분, 이 들린 말씀으로 왜 우리는 변하지 않을까요? 그 말씀이 진짜면 변해야 하는데 왜 우리는 바뀌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앞에 있는 부목사는 모태신앙입니다. 20살까지는 지멋대로 살았어요. 20살에 주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고 성령 세례를 받은 이후에 진짜의 삶을 살았는데 그 이후로 제가 얼마나 많은 말씀을 들었겠습니까? 근데 여기 보니까 저보다 더 연세가 많으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계신데 저보다 더 신앙생활 오래 하셨으면 얼마나 더 많은 말씀을 들으셨습니까? 얼마나 많은 말씀을 듣고 자라오셨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얼마나 변했나요?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수없이 많은 무리가 있지만 그 말씀에 반응하고 변화되고
주 앞에 무릎 꿇은 사람이 몇 사람? 베드로 한 사람임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왜일까요? 왜 우리는 변하지 않는 것입니까? 오늘 이 아침에 주가 오늘 본문의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감동으로 주시려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말씀이 전해지고 가르쳐지는 현장에서 나는 오늘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변화하는 포인트가 되고 왜 베드로였으며 그의 제자가 되기까지 무엇이 그를 그렇게 만들었을까? 오늘 베드로가 예수님의 부르심, 그 콜링, 소명에 반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제자가 되는 길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 순종입니다. 오늘 본문 5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과 베드로와 예수님은 사실은 파바닥 내적인 대결, 영적 대결이 일어난 것입니다. 베드로는 어부죠. 어부인데 지금 오늘 상황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 2절로 보니까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그물을 씻고 있어요. 어떤 상황에서? 아마 모든 작업이 끝났던 것 같죠? 오늘 좀 전에 5절 읽었지만 5절 상반절로 보면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그러니까 밤새 수고하고 돌아와서 지금 해변에 해안 항구에 정착시켜 놓고 지금 이렇게 그물을 씻고 정리하고 오늘 밤이나 내일 다시 나가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거론된 적은 없지만 안드레까지 있을 것으로 추정하여 포함해서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이 4명이 오늘 지금 허탕치고 돌아와서 그물을 씻고 있다 이 말입니다. 조정하고 정리하고 내일 다시 나갈 걸, 오늘 밤에 다시 나갈 것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 허탕친 어부들에게 오늘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요한복음에서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있는 곳을 가서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은 이 본문에서 예수님이 제자를 찾아오십니다. 찾아와 다시 만났습니다. 베드로와 예수님은 서로 다른 사람입니다. 본업이 다릅니다. 완전히 다릅니다. 베드로는 어부, 예수님은 목수. 베드로는 바닷사람, 예수님은 육지사람. 전혀 다릅니다. 여러분, 정반대란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속담에 똥개도 지집에서는 반은 먹고 들어간다는데 이 육지사람이, 하나도 모르는 육지사람이 바닷가에 와가지고 베테랑 아닙니까? 어부잖아요. 바다라고는 일끔만큼도 모르는 예수님 이사 와가지고 깊은 데로 가 그물을 던져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허참 황당하기, 지금 황당이 없는 거예요. 가냐 못 가냐, 갈까요 못 갈까요? 여러분, 지금 베드로의 상황이 어떻게 됐다고요? 밤 샜다는 거죠. 두 눈이 쏙 들어가가지고 지금 괭해가지고 예수님 탁 째려보고 이거 뭔 일이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나이도 새파랗게 젊은 게 저.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은 장모님이 계셨어요. 그러니까 결혼을 했어요. 예수님은 결혼 안 하셨잖아요. 물론 결혼 안 했다는 이유만으로 베드로가 더 많을 것이다 라고 볼 수는 없지만 정황상 베드로가 더 연륜이 있다고 우리는 해석하고 있어요. 그걸 떠나서 지금 어부잖아요. 서로 다른 영역에서 온 사람이 자기의 것을 지금 간섭하면서 깊은 데로 가 그물을 던져라 그러는 지금 말을 듣는 이 베드로의 마음이 황당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베드로가 던지는 그물은 투망형 그물입니다. 낚시 좋아하시는 분 아시겠지만 깊은 데로 가면 절대 잡을 수가 없는 그물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원양어선은 아니잖아요. GPS 돌려가지고 고기 어군 탐지해가지고 탕 쳐가지고 내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깊은 데로 가 그물을 던져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베드로가 고기를 잘 못 잡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실력이 없어. 여러분, 성경에 보세요. 베드로가 고기를 잘 잡나? 맨날 허탕쳐요. 예수님이 오른쪽에 그물 던져라 그러니까 153마리 잡아주잖아요. 예수님이 이 베드로가 실력이 없어.
하여튼 실력이 없어. 그래서 주가 부르시면 빨리 여러분 본업을 바꿔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가 찾으실 때, 주가 내 이름 불러주실 때, 주가 말씀을 통하여 나에게 가르쳐 주실 때, 주가 나를 기억하고 그때 만났던 그 베드로 될 것을 예감하고 가능성의 무게를 두시고 그 어부들을 다시 찾아와 주셔서 말씀하고 있다. 찾아와 주시는 우리 주님 앞에, 말씀하여 주시는 그 주님 앞에, 명령하시는 그 주님 앞에 이 베드로가 순종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제자는 내 것을 드리는 순종해야 제자가 됩니다. 순종해야 진짜가 제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단계가 없으면 깊은 곳에 가서 투망을 던져 물고기를 건질 수가 없지만 그 말씀이 되어 역사가 일어나는 기적을 경험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순종하였기에 말씀이 되어지는, 기적이 되는 그 경험을 오늘 베드로가 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자가 되는 그 두 번째 길, 그것은 무엇일까요? 엎드러짐입니다. 오늘 본문 8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아멘. 엎드렸습니다.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낮아짐을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의 복음은 이 죄를 고백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이고 원리입니다. 여러분, 어떤 복음을 전도하는 툴을 보아도 이 죄에 대한 고백을 가장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글 없는 책을 보아도, 전도 폭발을 보아도 기독교의 복음의 핵심은 죄에 대한 인간의 인식이고 그걸 어떻게 발견하는가, 여기에 중심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니까 성령을 충만받고 성령의 세례를 경험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회개입니다. 회개, 말씀의 조명하심 앞에 나의 연약함, 나의 죄를 낱낱이 드러내서 가만히 있을 수 없는 상태가 되어지는 것, 회개. 엎드러지면 성령 세례 받습니다. 엎드러지면 죄 사함을 얻습니다. 구원을 받습니다. 성령의 세례, 성령의 은사를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내가 여전히 살면, 내 의가 여전히 있으면, 내 중심이 여전히 있으면, 그 말씀 앞에 내가 엎드러지지 않으면 제자가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순종하여서 엎드러진 제자가 돼야 주가 오늘 사명을 주십니다. 명령해 주신다, 이 말입니다. 1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0절입니다.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아멘. 찾아오신 주님 앞에, 불러주신 주님 앞에, 깨닫게 해주시는 그 주 앞에 제자가 이제 사명을 받습니다. 어떤 사명을 받아요? 요한복음 21장에 있는 사명이죠.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내 어린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여라. 목양의 사명, 목자의 삶으로 사명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고기 잡는 어부이지만 이제 너는 고기를 잡는 어부에서 끝날 인생이 아니야. 너는 갈릴리 변두리에서 끝날 인생이 아니야. 내가 너를 붙들어 줄게. 내가 너를 사용하여 줄게. 내가 너를 복되게 할게. 내가 너를 참 목자가 되어 영혼을 살리는 목자가 되게 해줄게. 너를 통해서 열방이 내 이름으로, 내 이름 앞에 오게 하는 일로 내가 너를 사용해 줄게. 베드로의 그 가능성을 보고 엎드린 자에게 주가 사명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너는 이제 영혼을 먹이고 살려라. 영혼을 먹이고 살리는 참된 목자의 삶으로 살아라.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는 사명 받습니다. 제자니까 받아요. 제자가 아니면 안 받습니다. 안 줍니다. 제자도 아닌데 무슨 사명을 줍니까? 누가 줍니까? 선포되는 말씀에, 들려지는 말씀에, 묵상하고 있는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받습니다. 엎드러지는 자가 받는 줄로 믿습니다. 사명을 주십니다. 여러분 직장 다니시죠? 여러분 회사 다니시죠? 오너이시죠? 그럼 부하 직원, 여러분 직원이 함께 일하는 동료가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데 믿음직하지 못하면 일 줍니까? 사고만 치면 일을 줄 수 있습니까? 말만 하면 못한다, 안 한다 핑계대면 불평 불만만 하고 다니면 사장님이 그 사람에게 직원 일 줍니까?
그 사람과 여러분 프로젝트 같이 하고 싶습니까? 같은 팀 안에 들어가고 싶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엎드러진 자에게 주가 명령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엎드러진 자에게 주가 직분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엎드러진 자에게 주가 사명 주시는 줄로 압니다. 안 엎드린 자에게 안 준다고 하는 사실 기억하세요. 아싸, 안 주셨으니 대충 신앙생활 해야겠다. 아싸, 오늘도 나 예배 드렸으니까 됐어. 눈도장 찍었으니까 됐다 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의 충성스러운 일꾼이 돼서 주신 사명 잘 감당하고 주님의 어린 양을 먹이고 치는 일을, 그래서 하늘의 면류관을 받으시고 기념책에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되어 충성되고 복되다 칭찬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교회에 있는 신자들을 정리한 것이 있답니다. 나일론 신자가 있답니다. 자연 섬유가 아닌데 자기가 진짜인 줄 알고 사는 사람, 나일론 신자. 유리그릇 신자가 있답니다. 말 한마디에 쨍그랑 깨져가지고 맨날 깨지고 다니고 이리저리 떠도는 신자. 망아지 신자가 있답니다. 도저히 길들여지지 않는, 어디로 튈지 모르는 저 유험인물 댄저 망아지 신자가 있답니다. 달구지 신자가 있답니다. 충분히 혼자 갈 수 있는데 꼭 남이 끌어줘야 가는 사람이 있답니다. 달구지 신자. 쟁개비 신자가 있답니다. 냄비죠. 쉽게 훅 올라왔다가 훅 사그러드는 신자가 있다. 종이 신자가 있답니다. 비 오는 날에는 안 나오는 신자죠. 멋만 있으면 안 나오는 신자, 종이 신자. 사랑하는 옥동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 어떤 신자이십니까? 이런 신자에서 이제는 베드로처럼 제자가 되는 길, 그 길 걸어가시기로 결정하고 결심하시겠습니까? 얼마 전 어떤 글을 하나 읽었습니다. 전국 성결교회 모든 사람들이 다 보는 네트워크 안에 있던 글이었는데, 목회자를 비꼬는 한 장로의 이야기였습니다. 목사가 바위를 깨부수고 나오는 생명수를 캐내어야 하는데 맨날 다른 데 정신 팔려 계시니 바위를 뚫고 나오는 생명수를 얻을 리가 있나. 저는 뜨끔하고 정신을 훅 차리게 됐습니다. 전 목사라서 주님의 음성으로 들렸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심정으로 이 말씀이 들렸습니까? 매일 들어지는 말씀 앞에 우리에게 매일매일 주시는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을 우리는 씹고 또 먹고 또 먹어서 그 은혜의 신비, 그 진리의 샘물을 먹고 살아야 될 줄 압니다. 그래서 들려진 말씀, 불러주신 말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제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를 찾아와 주시는 예수님 앞에, 나에게 권면하시는 예수님 앞에, 깊은 곳으로 가 명령하시는 그 예수님 앞에 내가 낮아지고 엎드러지고 자빠져서 사명을 받고 그 사명 묵묵히 감당하며 살아가는 참된 제자가 다 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우리 옥동 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런 참된 제자, 진짜 제자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